안녕하세요. 말씀과 찬양을 나누다입니다. 오늘도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한편의 이야기처럼 풀어내는 말씀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위로하고 잠시 멈추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이 전하는 희망 이야기. 새벽 3시, 세상이 모두 잠든 시간. 당신은 왜 혼자 깨어있나요? 병원에서 재검사 받으세요라는 문자를 받았을 때,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렸을 때, 꿈꿔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을 때,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소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아픔을 혹시 아시나요? 오늘 2000년 전 한 남자가 발견한 놀라운 진실을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가장 고통스러워할 때 실은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이 이야기가 끝날 때 당신은 절대 다시 혼자라고 느끼지 않을 겁니다. 지난해 한 30대 여성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결혼 7년째, 아이를 갖지 못해 매달 찾아오는 절망감에 지쳐 있었죠. 선생님, 저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봉사도 하고. 그런데 왜 저에게만 이런 일이? 하나님이 저를 미워하시는 건가요? 그녀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간 잠들지 못한 밤들, 가족이나 친구의 차가운 말 한마디에 무너져 내린 마음.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일까? 라는 막막한 질문들. 이상한 건 이런 고통이 꼭 큰 사건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과 아픔이 찾아옵니다. 성경은 이것을 신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온 세상이, 모든 생명이 함께 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거대한 신음과 아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바로 그 지점에서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옛날 로마 시대에 한 부자가 길에서 굶어 죽어가는 고아를 발견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아이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름도 가족도 미래도 없었죠. 그런데 그 부자가 그 아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서는 법적으로 자신의 아들로 입양합니다. 하루아침에 그 아이는 새로운 이름, 새로운 가족, 그리고 모든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얻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 무서웠던 주인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리고 8장 1절은 더욱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늘 들리는 목소리가 있을 겁니다. 너는 또 실패했어.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하나님은 그 모든 목소리에 대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 자녀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무죄다. 이것은 우리가 완벽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실수와 잘못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내 사랑하는 자녀로만 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신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아픈 것일까요? 왜 여전히 신음하는 것일까요? 바로 여기에 로마서 8장이 들려주는 가장 깊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받을 때 실은 우리 혼자 아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세 가지 차원의 신음이 함께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먼저 자연이 함께 신음합니다. 아름다운 석양과 파괴적인 태풍, 생명을 키우는 땅과 지진으로 갈라지는 땅. 자연도 본래 모습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아파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의 신음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깨어진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픕니다. 하지만 이 아픔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가 아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세 번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처음에 소개했던 그 여성분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그녀가 매달 실망하며 침대에서 소리 죽여 울던 그 순간들. 어떤 기도 단어도 떠오르지 않고 하나님이 너무 멀게만 느껴지던 그 시간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그녀 안에서 그녀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을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녀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성령님의 기도였던 거예요. 우리가 가장 깊이 아파할 때 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눈물 한 방울까지도 기도가 되는 이 신비로운 연합. 그렇다면 이 모든 고통과 신음은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저 헛되이 사라지는 걸까요? 로마서 8장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 할머니께서 아름다운 자수를 놓고 계셨어요. 손자가 그 뒷면을 보고는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실들이 엉망진창이네요. 할머니가 자수를 뒤집어서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죠. 자, 이제 보렴.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지? 하나님은 위대한 예술가세요. 우리 인생의 모든 실들, 성공이라는 금실, 실패라는 검은 실, 기쁨이라는 흰 실, 아픔이라는 회색 실, 이 모든 것을 사용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이 약속조차도 희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 사도 바울은 이 약속이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이 아닌 결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 위에 세워져 있음을 논리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증명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은 이 놀라운 승리의 노래로 끝납니다. 바울은 4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어떤 적도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자기 아들까지 내주신 이가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 주실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38-39절.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은 없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처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 이 놀라운 진실을 가슴에 품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당신의 아픔을 숨기지 마세요. 그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둘째,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선언하세요.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셋째, 고통의 순간에 이것을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가고 계신다. 처음에 말씀드린 그 여성분, 결국 아이를 갖게 되었을까요?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목사님, 이제 알겠어요. 제 눈물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하나님이 저와 함께 우셨다는 걸. 아이가 오든 오지 않든 저는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있어요. 새벽 3시, 당신이 혼자 깨어 울고 있을 때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온 우주가 당신과 함께 신음하고 성령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며 하늘 아버지가 당신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이 전하는 희망입니다. 당신의 신음이 하늘의 노래가 되는 기적. 오늘부터 당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닌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께 위로가 되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혹시 지금 고통 중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신음하지만 함께 희망을 노래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이 위대한 희망의 노래, 로마서
8장 전체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함께 드리는 기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깨어진 세상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토록 위대하고 흔들리지 않는 희망의 노래를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신음 속에서 함께 아파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목소리에서 벗어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아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 앞에 놓인 인생의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피조물의 탄식과 내 안에 깊은 신음, 말로 다 할 수 없는 눈물과 아픔 속에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말할 수